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여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조민호 집사님 미안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해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더 여러분께 좀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여서 동서무역의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2세기에 이 고린도가 전쟁으로 폐하가 되었다가 주전 44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이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된 고린도에는 이 퇴역 군인들과 상인들과 또 특별히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고 또 특별히 어떤 종교든 이 종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도시에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회 계층 간 구분이 느슨해졌고 계층 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노예나 천민 출신이었지만 그 탁월한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거나 또 탁월한 처세술로 천민 출신에서 고린도에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매사에 경쟁이 심했고 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대우받고 경쟁에 진 사람은 도태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가 주는 이 폐해가 생겨지게 됐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사회가 늘 그렇듯이 항상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그러한 정서가 이 세상의 그런 세상 풍조의 정서가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인 중에 그와 같은 고린도 도시의 풍조 속에 살고 그런 정서를 가지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회적 정서, 풍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다 보니 교회에서도 경쟁하려 하고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그러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의 세상 지혜와 세상 정서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지혜로 살 것을 고면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사회의 크고 작은 분쟁뿐 아니라 이 교회의 분쟁도 결국은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정서와 세상 지혜로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 십자가 영성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께서는 강력하게
너희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야말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랑하려면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께서는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실체를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말씀은 너희가 부름받았을 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라는 단어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의미죠. 이 당시의 고린도시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관점 기준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 지혜로운 자인가. 둘째, 그에게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셋째, 그가 문벌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능력, 문벌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보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능력과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지혜는 헬라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정통 헬라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정통 헬라 철학을 비판하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철학자들이 전하는 궤변에 가까운 철학이 사람들에게 지혜로 환호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헬라의 지식인처럼 그런 지식에 풍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별로였다는 것이죠. 둘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 능한 자라는 것은 능력이죠. 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문벌이란 것은 왕족이나 아니면 명문 귀족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었고요.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었습니다. 거리대의 총독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디오누시오는 관원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지방 교회는 적지 않은 당시 귀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이 바로 고린도 지방의 재무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졌고 문벌이 좋은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문벌이 좋지 않은 서민들이나 노예 신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실체는 세상적 기준으로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하는 의도는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7절,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7절과 28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27절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와 문벌 좋은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 천한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세상적 기준의 지혜나 권세에 아무런 가치를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와 지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세상 권력과 지혜에 취해서 하나님을 필요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나에게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지고 어떤 신분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성향이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 출신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의 노예는 물건 취급받고 사람답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시 사회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받던 노예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참된 인격자로 대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위대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온 세계에 기독교만큼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찬대받던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존귀하게 보신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는 그들의 신분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문벌, 지혜, 힘으로 평가한다면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인정받고 천하다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면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부름이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기업에 세상 기준으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과 세상 기준으로 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업에서는 삼류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시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능력과 문벌로 하나님 자녀를 뽑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미련하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오늘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면 자기 지혜와 학벌을 자랑합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돈 좀 벌면 돈으로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권력 없던 사람이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권력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주어지면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조차도 돈과 어떤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잠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둘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체는 실제적으로 되게 낮고 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신분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은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그들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분쟁하는 그들을 경고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27절 28절 말씀을 여기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자신이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천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실체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였고 능력 있는 자였고 문벌 좋은 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혜와 힘과 문벌을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전에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통곡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마시고 평생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에서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셋째,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가 진짜 자랑할 것을 알려줘요. 31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주님만을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너 육체로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너 돈 좀 있는 거 돈 자랑하지 말고, 학벌 자랑하지 말고, 너 성공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해. 도대체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너희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존재감이 없던 자들, 무엇보다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너를 어떤 존재로 구원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3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자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지혜가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신령한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십자가에 서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면 야, 내가 저만큼 저렇게 처절하게 수치와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통곡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가 던져주는 신비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자랑해라. 둘째,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과하여 보시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칭의죠.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번듯하게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죄성이 살아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의롭다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죄값은 예수가 다 치루었다. 너는 더 이상 치룰 죄값이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자랑해라. 왜 헛된 거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자랑해라. 셋째, 우리의 거룩함에 되어주시는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미 설교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문제 많고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때문에 거룩하여진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거룩함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이런 나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도시에 적용해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힘, 능력, 그리고 그 세상의 높은 사회적 신분과 문벌,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가진 지혜, 능력, 문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자랑하라. 먼지처럼 사라지고 불타질 지혜, 세상의 문벌, 세상의 힘 자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예수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평가하실 때 나의 현재 실체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주께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너가 아니라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실체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은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너희들의 실체를 정직하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정말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착각해서 너나 나나 똑같다고 하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작은 어떤 남보다 조금 나은 걸 가지고 분파하고 갈등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서로를 업신여기는 이 무지를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너희들의 실체를 깨달아,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그런 근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미천한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축복은 너희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그 보물, 그것을 잊지 말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육체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단호해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이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에서 좀 학벌이 떨어지고 좀 못 배우고 좀 권력의 힘을 누려보지 못했고 돈의 힘을 누려보지 못했고 심지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세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했어요. 혹시 자기 스스로 좀 낮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어마어마한 신분, 엄청난 권세,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셔야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자랑하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세상 것 자랑하며 살지 말고 오늘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고 세상에서 나의 영적인 신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정말 지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헛된 거 자랑하는 것 보고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자랑할 것은 따로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정말 자랑할 지혜, 십자가 지혜 그리고 그 의로움, 구원함, 거룩함 예수 때문에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신분 이걸 참으로 믿는다면 이것 자랑해야 되는데 헛된 거 자랑한 그들 드디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은 인생 참된 지혜와 참된 자랑거리를 자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로 주어진 엄청난 것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갖지 못한 이 신령한 십자가 지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말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 확증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엄청난 자녀의 권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끝 가지지 못했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위축되며 고개 숙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의 실체도 드러내시고 현재의 실체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강력하게 권면했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남은 생에 나의 영적 실체를 확신하면서 아버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